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 절기상으로 이제 입동을 지나면서 정말 겨울이 부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거의 영하권에 이를 정도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변할 때 우리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감기나 몸살에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우리 성도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읽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보통 이제 동화책은 어린아이들이나 읽는 것이지 하고 이제 우리의 눈길을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때로 동화책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면 동화책에 너무나도 단순한 줄거리와 또 단순한 그림들 속에 참으로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행복한 청소부라고 하는 모니카 페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동화책을 한 편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사가 되어서 줄거리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청소부라고 한 동화인데요. 독일에 거리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침 7시면 집을 나서서 파란색 작업복과 파란색 고무장화를 신고 파란색 사다리와 파란색 물통과 파란색 솔과 파란색 가죽천을 받아서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표지판을 닦으러 갔지요. 이 청소부는 몇 년 전부터 똑같은 거리의 표지판을 닦고 있었는데 바로 작가와 음악가의 거리였어요. 바흐 거리, 베토벤 거리, 모차르트 거리. 이 청소부 아저씨는 정말 훌륭했어요. 아저씨가 맡은 표지판을 깨끗할 뿐 아니라 새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청소부들도 청소반장과 국장까지도 아저씨를 인정하고 칭찬했지요. 아저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거리와 표지판들을 사랑했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저씨에게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느냐 물었다면 아마도 없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의 삶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지나가던 엄마와 한 아이로 인해 자기가 닫고 있는 표지판이 작곡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저씨는 무언가 결심하고 집으로 갔지요. 아저씨는 집에 가서 종이에 이름들을 쓰고 벽에다 붙여 놓았어요. 글루크, 모차르트, 바그너, 바흐, 베토벤, 쇼팽, 하이든, 핸델. 그 다음 신문을 꼼꼼히 보며 음악회와 오페라 공연에 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날이 오면 입장권을 사고 공연을 보러 갔지요. 음악가들에게 자신감이 생기자 이번엔 도서관에 가서 이 작가들이 쓴 책을 빌렸어요. 아저씨는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작가들과 음악가들과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아저씨는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며 시를 읊조리고 가곡을 부르고 읽은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표지판을 닦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는 걸음을 멈추고 파란색 사다리를 쳐다보았어요. 이제까지 그런 청소부는 없었거든요. 시와 음악을 하는 청소부는 없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진 거예요. 시간이 흘러 꽤 나이를 먹은 아저씨는 여전히 표지판을 돌보고 살폈어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자기 자신에게 표지판에 적혀있는 이름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도 아저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에서 찾아왔어요. 아저씨는 유명해졌지요. 여기저기 사인 요청이 들어왔고 편지가 넘쳐났어요. 심지어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거절하는 답장을 썼어요.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닫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행복한 청소부로 머물렀어요. 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이 동화책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쓰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을 줄여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거창하거나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아주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산보를 걷고 있다가 길 옆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넣고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마시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야, 좋다, 정말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 믹스커피 한 잔에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감을 맛보았다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삶의 치열함 속에서 그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크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 있다면 소소한 감사, 소확감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고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입에서 반복된 그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 환하고 건강함을 누리면서 모든 일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할 제목, 감사의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1절에서 선포하면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오늘 말씀은 각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면서 우리 26절까지 26개의 감사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그 마음속에 그 감사함이 흘러 넘쳐서 노래할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칫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때로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까지 시인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을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감사에 대한 설교가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외부적인 조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따라 감사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얕은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깊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잘 봐서 대학에 합격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 얕은 감사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일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얕은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런 외적인 만족에 두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늘 부족한 채 늘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목이 마를 때 바다의 소금물을 마시면 금방은 해갈이 되는 것 같지만 더 목이 마르고 더 마른 것처럼 이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은 금방이라도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감정이 하루에 12번도 더 요동칩니다. 냉탕과 온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자기 기분에 맞거나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반대로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근원적인 감사를 통해서 언제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닷속의 깊은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속에 있는 그 깊은 물은 소리 없이 그저 유유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속에 바위가 있든 돌멩이가 있든 그저 바닷물은 말없이 흘러갑니다. 이처럼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마음속에 그 풍성한 감사를 담고 있어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포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깊은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감사로 충만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충만해진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모든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지요. 날이 더우면 수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날이 추우면 스키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감사함으로 극복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어떤 불만족이 있어서,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그 결핍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내가 감사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감사로 충만해 있어서 그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감사가 부족하구나. 내가 감사가 부족한 상태이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것이 참으로 인상에 남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장로님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다 떠나가고 동생과 홀로 남아서 고아의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동생과도 이별을 하게 되고 이제 장로님 홀로 보육원에 들어가서 결국 14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14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메마른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메마른, 그냥 메마른 것도 아니고 너무나 메말라 그 쫙쫙 갈라진 그런 사막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메마르다 못해 그 쫙쫙 갈라진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미국으로 입양된 그 가정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죠. 참으로 행복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과 같이 메마른 심령에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오히려 보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에서 보답이라는 것이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장로님이 미국으로 입양된 그 계기, 그 시작을 보면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 부부가 앉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어떤 감사를 하면 좋을까? 어떤 보답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 어린 14살의 소년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입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님은 어른이 되어서 반대로 이제는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게 됩니다.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님이 깨닫게 된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의 마음속에 참 깊이 인상 깊게 남아있는 구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신다. 여러분, 미국인 한 사람의 감사로 시작된 그 사랑의 모습이 한 아이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감동하셔서 기뻐하시면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완전한 감사, 깊은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서부터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감사라는 말은 우리 thank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thank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think라고 하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다, 생각하다라는 것이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감사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고마운지 깨닫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thank 감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면 한두 가지에 그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한두 가지 생각하고는 무엇이 감사한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내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이 세상을 우연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지, 그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내 삶을 자꾸만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할 거리를 찾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처럼 우리의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온갖 불평과 불만거리들입니다.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이 떠오르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평범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용 교수님이 쓰신 감사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착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런 시력에 비유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시력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눈이 나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제가 인상을 찌푸리고 거의 얼굴이 누군지 이렇게 판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경을 쓰면 아주 뚜렷하고 아주 선명하게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내게 주어진 삶들, 내 모습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받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감사나무에 맺혀진 감사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 감사 열매 한 장씩을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열매를 받으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서너 가지를 적으셔서 우리 예배 후나 또 목장 모임 후에 우리 예배 그 교회 로비에 제출함을 이렇게 투명함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거기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회 게시판에 있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만들었던 우리 생명나무를 감사 열매로 바꾸어서 부착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저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한 3가지를 적었거든요. 적으니까 금방 적더라고요. 내 삶에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더 귀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2명의 아담이 소개되지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첫사람 아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비해 둘째 아담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두 명의 아담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감사하지 못했죠. 에덴 동산에 두신 각종 나무의 실과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저 하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달랐지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감사는 기적을 낳고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에 실패한 사람이 인생에도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공한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먼저 감사하는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에 성공한 사람이 마침내 인생에도 성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평신도 분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조혜린 집사님 간증하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그 삶에 귀한 은혜가 녹아져 있는지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본당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꼭 참여하시면서 이 귀한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올해 유난히도 강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둘째 날 강의를 해주셨던 우리 김인강 교수님은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목발을 짚고 강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셋째 날 호영한 목사님은 서울의 달동네라고 불리는 그 금호동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자녀들도 찾지 않는 그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셔서 우유를 배달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셨고, 또 양진철 목사님은 자신의 한쪽 눈이 황반 변성이 와서 실명이 된 채로 이제는 시각장애인들, 특별히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그 밖에 안경선 선교사님, 유정혁 사모님, 서진교 목사님,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모두 다 한센병자, 노숙자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눈을 잃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로 충만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감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해 하신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히려 이들을 자랑케 하시고 이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유난히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강사님들마다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송명희 시인이 불렀던 그 고백을 많이 찬양으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꽃 피우고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귀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다시 한번 하시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 그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사명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